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랑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함께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아픈 교회입니다. 단기간에 성장했는데 성장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이단까지 성장했어요. 선교지에 지금 큰 문제에 비상이 걸렸어요. 한국교회 이단들이 가서 선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단순한 교리를 가진, 다른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교리,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반드시 교주가 있습니다. 그 교주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이단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지 말라는 유혹으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말씀 다 믿지 마. 이게 이단들의 말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3장은 인류 최초의 거짓 가르침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짓된 자유를 약속했어요.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라고 질문하게 만든 것이 모든 거짓 교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 진리가 무엇이며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가짜와 진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비진리인 이단과 진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가짜와 이단은 바른 질문을 막습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를 빼앗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성경이 아닌 사람의 말만 믿게 만드는 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단은 자유를 말하지만 결국 사람을 꼭꼭 얽매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함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진리로 들어가는 문, 이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바른 질문으로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른 질문이 진리와 자유로 인도합니다. 컨트롤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조종국이라는 이 영화인데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험사 직원이었던 주인공 데이빗은 앞길이 유망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정해진 대로 고르던 넥타이와 흠집난 구두 외에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조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중들이 좋아하는 넥타이 색깔과 고생한 듯 흠집낸 구두를 신고 열심히 뛰어봤지만 돌아온 곳은 선거의 패배였습니다. 오히려 솔직함을 내세운 그의 모습이 호응을 얻기 시작합니다. 솔직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솔직함이
그를 좋아하게 만듭니다. 데이빗은 지금까지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을 받아서 정해진 대로 사는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가온 앨리스라는 여인에게 자연스럽게 사랑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사랑하게 돼요. 그 여인과의 진실한 사랑은 누군가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의지와 감정으로 사랑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영화에서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연인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저 문 뒷곁에 무슨 일이 있을지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 같이 갑시다. 힘이 들어도 우리 둘이 함께 있을 수만 있으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진 인생보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더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결정을 하고 또한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 내가 인간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결정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많은 복을 주셨어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특혜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벌거벗어도 서로 부끄러울 줄 모르는 그런 사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을 순수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많은 복들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유의지라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조정하는 대로만 움직인다고 하면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됨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스스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좋은 것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것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양심과 판단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을 받았다. 자유의지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이 자유의지를 잘 표현하게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였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셨어요. 이 문제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선악과를 만드시고 인간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두셨을까? 그리고 왜 그 결과를 심판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다는 것은 얼마나 큰 사랑이며 축복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생각 없이 움직이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중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못하는 존재는 참된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고 선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응병가였던 패트릭 헬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는 1775년 3월 25일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에게 동료들에게 설득할 때 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자유가 아니면 내게 죽음을 달라.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가 어떤 것인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유명한 말입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던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유의 나무는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먹고 자라난다. 자유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의 투쟁과 희생 위에 얻어진 열매임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가 그렇게 소중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소중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거나 참된 자유의 의미를 모른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인간 창조 때부터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라는 축복을 주셨지만 한 가지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선과 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금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인간이 인간이라는 경계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경계선은 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경계선을 함부로 넘어섭니다. 이단의 시작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데 시작이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똑같은 거지. 경계선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말합니다. 자신을 특별한 계시의 소유자라고 하거나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가지신 권위를 사람이 가지려고 할 때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이단은 인간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상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닮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인간과 하나님은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단의 출발은 인간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상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넘어서는 안 될 윤리라는 그 선이 있습니다. 만약 보이지 않는 그 선을 넘었을 때 이 세상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말 있어야 돼요. 야, 너 지금 선을 넘고 있어. 이 말 해보셨어요? 그 부모가 권위 있는 부모예요. 야, 여기까지야. 더 이상 넘으면 안 돼. 부모와 자식 간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을 때 이 세상의 인간들이 사는 모든 영역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서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사이에 경계선을 만드신 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엔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인간의 최소의 예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최고의 예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대접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약속은 어느 날까지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단이 와서 하와를 먼저 유혹합니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질 거야. 이 말을, 너도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same God,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독립적인 인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선과 악을 선택하며 살 수 있다는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은 하와는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 아담도 설득합니다. 아담도 유혹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둘이 같이 다 따먹게 됩니다. 그 결과 뭐가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자 당장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영성지수 중에서 가장 낮은 지수가 수치심입니다. 30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당하자 수치심으로 영성지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인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의 선이 내일의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악이 내일의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의 최종적인 기준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처음과 마지막을 모두 하시고 선과 악을 판단하게, 완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내일 일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런 연약하고 생각이 짧은 인간이 오늘 일어난 일을 놓고서 이것은 선이다, 저것은 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완전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라고 알려면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눈앞에 있는 한 부분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과 악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역사에서 혼돈이 시작이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전쟁을 일으킵니다. 해서는 안 될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이것을 선이라고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똑같습니까? 남녀 평등 좋은 말이에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는 선이 있어요.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달라요. 최근 일어난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도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떤 의도와 판단으로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많은 아픔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전체를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바둑 좋아하시죠? 바둑 두는 사람은요 눈앞에 몇 수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둑판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은 앞으로의 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길이 전체를 보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훈수 두는 사람은 다 보여요. 옆에 있으면 다 보여. 본인이 두면 안 보여.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한 부분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까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에게는 선과 악을 판단할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처럼 완전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의 최종적인 기준과 완전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선과 악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추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자신에게 대한 작은 이익이나 손해를 생각하면 선과 악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런 것에서 어느 하나도 제대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뿐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세계도 인간은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미래와 현재와 과거 또한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인간이 어떻게 선과 악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소설 오두막에 보면 맥과 사유리의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이 선인지 악인지 어떻게 판단하죠? 자,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어떻게 판단하죠? 당신이 심판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 안에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의 최종 판단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간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하신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해하는 것은 20%도 아니래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20%도 아니었대요. 내가 판단한 게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말한 게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혼돈과 잘못이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것처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종속되기를 원하는 분은 계신가요? 난 누구의 종이 될래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로부터 독립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그때그때 편리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대한민국은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북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인간에게 자유 주신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이것처럼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아들이 자동차 가지고 나가서 놀다가 사고를 쳤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합니다. 왜 내가 자동차 가지고 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차를 가지고 갈 때 말렸어야 하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 사고 없이 돌아올 때는 내가 운전을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타이르면서 공부하라고 했지만 공부를 안 합니다.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하는 말이 왜 그때 때려서라도 공부시키지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와 비슷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 인간에게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유한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려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성경 말씀처럼 죽음이라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의 의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본질을 넘어서지 않고 자기의 위치에서 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단의 뿌리가 이 선악과 나무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잖아요. 통일교가 그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신과 같은 존재가 되려는 인간의 욕망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하나님처럼 자존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죽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탄의 말처럼 죽지 않는 것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중에 어느 것이 사실일까요? 이런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바로 선악과 나무 이야기입니다. 죽느냐, 죽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를 고민하는 상황 속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결정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험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결정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시 오늘도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결정의 근거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판단 근거를 자기 자신으로 삼아 모든 우주의 중심이, 자기가 중심이 서 있으라는 행동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인간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내가 신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본질에서 탈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적 존재가 되려는 행동이 선악과를 따먹는 하와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성도를 미혹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과 교리, 새로운 계시를 더 믿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이 어떠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는 하와의 심리적 표현을 단지 선악과 나무가 너무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문자적 표현만이 아닙니다. 지혜를 갈망하는 그의 심리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간섭에는 벗어나고 싶었던 충동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7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결국 인간의 잘못된 욕망으로 선악과를 먹는 결과는 죽음이라는 엄청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죽음을 스스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에요. 살다가 수완이 차면 죽는 육적인 죽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영적인 죽음이에요. 지옥에 떨어지는 죽음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스스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 이야기에서 적어도 세 가지는 배워야 돼요. 첫째는 인간은 스스로 무엇인가 한다고 하는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 때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모든 것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축복을 받아들이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인간의 한계를 알려주는 족쇄를 벗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되는 대로 그런 자유를 추구하라고 속삭이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당하지 말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자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축복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할 때 내 생각이나 의견도 가감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마지막 교훈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인간의 약점과 강점을 가지고 항상 유혹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 사탄의 유혹을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우리 삶의 기준, 캐논, 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모든 일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8세기 감리교 지도자 존 웨슬레의 언약의 기도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진리와 자유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쉬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없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의 뜻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은 저의 것이며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맺는 언약이 하늘나라에서 확증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